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구원을 얻을 거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쪽 강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제9시 오후 3시경에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긴박한 고난의 긴 하루가 끝이 나게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이때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제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제3시 즉 오전 9시입니다. 못 박히신 시간에 대해서 다른 이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전 9시로 보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가장 태양이 하늘 중앙에 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유대인은 낮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로 정의합니다. 정오는 바로 낮의 가장 중간에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성전의 성소 안에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한가운데가 둘로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법궤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을 보면 높이와 폭이 5m 정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성소는 폭이 10m고 높이도 30m로 높습니다. 당시의 휘장은 상당히 크고 무거웠을 겁니다. 두께도 10cm 이상이 됩니다. 이런 두꺼운 천이 저절로 찢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과 22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몸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심으로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신 것을 실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영원한 생명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 되심을 깨닫게 된 것과 같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깨달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갈보리 산에는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들이 다 가슴을 두드렸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외쳤던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늘과 땅의 증거 앞에서 그 된 것을 보고 자신들이 잘못에 대해서 가슴을 쓸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다 보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 안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공회원이며 산헤드린 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업무에 가담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기가 준비했던 새 무덤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묻히실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선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신 때는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날을 큰 날이라 불렀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강도들이 그 다리뼈를 꺾어서 죽게 한 것은 바로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놓는 걸 확인하고 저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매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같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매일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법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